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아버지 그 능력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날 배웠던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것 장미하나 오늘 보석보다 위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음으로 꽃을 피시는 나중에 만드는 진심에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만 보기 소망해 어른이 살아 어른이 살아가 힘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 거룩히 살아가 의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요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기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그 약속을 지키소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유재석이요, 신하균 배우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하균 배우님, 옆집에 신이 살고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균 배우가 모두의 예상을 깨는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사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상상도 못한 대답을 이 배우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배우가 정말 깊이 있는 배우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나였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바라는 소원이나 생각들이 혹시 주님에게 다른 것으로 더 치우쳐져 있다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신하균 배우와 같이 주님, 내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보시신하신 주, 보시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기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어는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잊힌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기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사랑하는 주님 늘 보호해 해주신 것 나는 확실히 안해 왜 그새 믿음과 왜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내주시고 나는 확실히 안해 그냥 결론을 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주님의 나를 나갈 수 없고 내 믿고 너를 위하여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받을래 주의 삶이 마쳤지 언제만이 아시지 온 밤에 공하네 모든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너를 위하여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해주신 것을 나는 받을래 영원합니다. 내가 믿고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보호해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안해 우리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호흡도 내뱉을 수 없으며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붙잡길 원합니다. 이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예배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하며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무사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베이직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삶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라 하면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종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왜 세 개로 나뉘어졌고 특별히 천주교와 개신교는 오늘날 달라도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걸까?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 30년경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 같은 사실이 온 유대 땅에 전파되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 서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까지도 전파가 되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독교의 확장에 로마 제국이 긴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약 250년간 10명의 황제들에 의해 기독교는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서기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서서히 부군이 기울게 되면서 정치적인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로마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054년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크게 싸우면서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후 교회는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로마의 카톨릭과 황제가 곧 교황이다라는 동로마의 그리스도 정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개의 기독교가 생기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의 교황은 거의 절대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여기고 그 이후로 수많은 교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교황의 존재와 권위와 관련해서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여깁니다. 교황이 어떤 교리를 선언하게 되면 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즉 개신교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교리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는데요. 마리아를 성, 즉 거룩한 어머니라 여기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교리나 하늘로 승천했다는 교리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이 공로주의, 공덕 사상이 있는데요. 이 덕을 많이 쌓으면,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중세에 참 큰 문제가 되고 탈이 되었던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황당한 주장인데, 이 주장을 통해서 중세 가톨릭은 막대한 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 같은 성경에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통해 교회의 부를 축적하고 성직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생겨난 세 번째 기독교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반항하는 자,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1529년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신교는 천주교의 이 비성서적인 모습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생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혹가다 천주교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천주교는 자꾸 우리가 싫어하고 반대하느냐 얘기하지만, 천주교를 잘못 믿게 되면 그야말로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천주교 쪽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교황이 아마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요새 들어서 교황이 동성애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말세지말이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천주교 사람들도 착하던데 거기도 구제 많이 하던데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독교를 잘 지키고 또 예수 전하는 복음에 우리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메이지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크리스찬 메이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고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창조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한 사람도 가치 없거나 무가치하거나 허무하거나 공허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우주가 어느 순간에 팽창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태양계가 생겨나고 은하계가 생겨나고 우주가 생성되어지고 이런 가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조와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시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스마트 시계인데 요즘은 시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몇 분 운동하셨어요? 이렇게 운동 시간도 나오고 그거를 다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한 달 동안은 이만큼 운동하셨습니다.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도 막 해주고 별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게 뭘 아는가? 이 시계를 누군가 만들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시계를 샀으니까 알죠, 당연히.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워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길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주웠어요. 근데 그 주운 사람이 이거 어디서 우연히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미친 사람이다, 도른 사람이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이즈로만 쳐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생각해도 뭐 원자, 전자, 뭐 미생물,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주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겨서 진화했다? 이 말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전능하신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납득이 오히려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딱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냥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을 믿는 것과 진화론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확연히 갈리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창조론을 믿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고, 진화론을 믿게 되면 어떤 삶의 결론으로 가게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화론은요, 첫 출발이 뭐로 시작하냐면요, 자, 창조, 진화가 있죠. 자, 그리고 우연과 필연이 있고요, 의미와 무의미가 있고, 가치와 무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화살표 이어보기를 할 텐데요. 창조는 우연으로 이어질까요? 필연으로 이어질까요? 네, 필연입니다. 계획 가운데, 목적이 있는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진화는 어디로 그럼 이어질까요? 우연으로. 우리는 어쩌다가 세포가 막 번식을 자기가 스스로 분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포가 되어지고, 아메바 같은 세포에서 또 분열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어느 날 무태 올라가서 볕 좀 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땅으로 기어 올라가니까 지느러미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진화가 되어서 다리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등에서 뼈가 조금씩 진화되기 시작하더니 날개가 촥 나와가지고 새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진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연은 그래서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무의미로 이어집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의미가 있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요, 우리말로 값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한 기업에서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주지 않아요. 뭐를 받고 줍니까? 값을 받고 줘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목적이 있이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을 부여하면 것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미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래서 값이 있기 때문에 가치로 이어지는 것이고, 무의미는 당연히 목적과 의도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길 가다가 우리가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돈 주고 파는 사람 맞습니까? 없잖아요. 왜냐? 그 돌멩이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느냐, 진화의 가치를 두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확연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첫 출발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의 가치를 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화론에 근거하게 되면 인생을 경주할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요, 아니면 성공한 CEO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패닉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 이루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내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이렇게 간 순간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연예인들과 성공한 CEO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사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자고 하냐면요, 갑자기 아프리카를 막 데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도와요. 그리고 기획사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일부러 돕게 만들어요. 여기서라도 너의 가치를 좀 찾아봐. 네가 왜 연예인이 됐는지, 왜 네가 성공했는지, 왜 네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찾아봐.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에 근거한 인생은요, 경주할 목표가 없어지니까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경주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주를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경주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가운데에 어떤 영상이 가장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먹방,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자랑,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패션.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먹는 걸 보면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할 정도로 많이 먹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얼마나 좋은 거를 먹는가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얼마나 빨리 먹는가 막 이런 걸 자랑하는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행복하대요. 왜 남이 먹는 걸 보고 행복합니까? 내가 못 먹는 걸 그 사람들이 대신 먹는데, 대신해서 그들이 욕구를 해결해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것들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허무한 것, 허탈한 것들을 보면서 인생을 자꾸만 행복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경주를 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정작 내 인생에 걸만한 표대를,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진화론에 의하면 방황하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조론은 다릅니다. 창조론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필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 필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울대학은 못 가도 큰 부자는 못 될 수 있어도 어디서 왔는지 그 답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 눈에 지금 막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다 보면 점차 그 윤곽이 분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대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연한 존재인가 필연적인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되는데,
우연은 그 다음에 의미와 무의미라는 단계를 연결하면 뭐라고요? 무의미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존재론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한 존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내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따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필연은 의미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는 늘 물으며 살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장난으로 날 만들지 않으셨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 우리 이걸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다 보면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사람도, 나같이 체력이 안 되는 사람도,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과연 하나님이 쓰실까? 라는 물음표를 늘 그리긴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늘 깨닫게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 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됐을 때에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신발을 판 적이 있어요.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팔았는데 학생들이 그때 그걸 불티나게 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르바이트 하면 1시간당 1,600원, 1,650원 막 이렇게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하나를 사려면은 여름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뭘 삽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운동화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스 청바지, 나이키 운동화 이런 걸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의 운동화가 다 나이키 운동화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 잘. 2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녔거든요.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황영주 선수가요,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인데 황영주 선수가 신은 신발은 1억 원이었다고요. 신발 하나. 그 사람 발에 꼭 맞게 맞춰서 쿠션이며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마라톤을 하기에 좋은 그런 신발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개발해 주었는데 그게 1억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한 40만 원짜리 운동화 신발을, 명품 신발을 신는 것과 이 황영주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는 것과는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은 우리는 4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40만 원짜리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목적을 위해서 신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은 내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는 거잖아요. 즉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좋으니까 신는 거잖아요. 남들 신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100만 원짜리 신발 신었으니까 나도 100만 원짜리 신발 신으면 나 꿀리지 않아. 봐, 나 100만 원짜리 신발 신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신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영주 선수는 왜 1억짜리를 신었습니까? 국위선양.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금메달 따서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신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 옛날 당시에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아이들이 신는 건 사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만 황영주 선수가 1억짜리 신발을 신는 건 사치가 아니고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신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치를 부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싼 신발 신고 나 이 비싼 신발 신는 사람이야를 자랑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오직 변변치 못하면 자기를 자랑해야지 신발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싼 신발 신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을 사면은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신발 자랑, 차 자랑, 집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됨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한 유형은 소유형의 인간이고요. 또 다른 유형은 존재형의 인간으로 나눕니다.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무엇을 가졌는가에 두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형의 인간은 to be,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자기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고 존재형의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아빠, 내가 친구 집에 다녀왔는데 친구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안은 정말 부자인가 보다. 아빠가 생각을 했어요. 또 그랬더니, 아빠, 그 집에는 자가용이 2대가 넘어. 또 집안에 수영장이 있어. 그리고 주변에 막 CCTV도 막 설치되어 있고 막 삐까뻔쩍해. 그 집 되게 잘 살아.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번쩍한 거예요. 뭐라고? 얘야? 그 집 되게 잘 살아. 아빠가 그 말을 고쳐줬어요. 아들아, 그 집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차이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은 부자일 뿐이지, 부자는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꼬르가 아니죠. 같은 게 아닙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도 잘 살 수 있는데, 부자여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만 많으면 우리는 잘 살 거라고 하는 헛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부자가 좋으세요? 가난한 게 좋으세요? 부자가 좋죠. 이왕이면 부자가 좋습니다. 그런데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Good to Great. 여러분, 좋은 것을 넘어서 훌륭함으로 라는 책인데, 부자로 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굿인 거예요. 굿. 아유, 부자면 좋지. 그게 뭐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그레이트는 아닌 거예요. 훌륭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레이트는, 진짜 그레이트를 하려면은 내가 가치가 있어져야지 그레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데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정말 잘 믿는데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부자냐 가난하냐, 이건 줄긋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답이 아닌 거죠. 물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안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도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 가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목적과 내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진짜 우리를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소유 가치가 아니고요, 존재 가치가 높아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안 믿고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잘 사는 것은요, 제가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아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이크에도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저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장시켜주는 것, 확대시켜주는 것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크의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목소리 크게 하는데 10만 원짜리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서 집에 가서 호두가 안 까진다고 호두나 까고 있으면은 이 마이크는 불행한 거예요.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시에 뭐가 없어지느냐?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과 딱 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면은 존재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은 존재 목적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좋은 신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 가지고는 그것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존재 목적에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 자체에는 없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 마이크의 목적은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이 만들었지 마이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경원이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의 존재 목적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제가 태어날 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원이, 그래 공경경에 으뜸은, 그래 네 이름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저의 존재 목적을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존재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그게 지금은 희미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안 보이는데 앞으로 보일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눈앞에서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비로소 존재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론을 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보장이 안 되지만, 혹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굿인 거예요, 굿. 그런데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존재 가치인 그레이트에는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 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식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소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돈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차 타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살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참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반듯해지고 강건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는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필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지혜가 생기고 예수 믿으면 부자는 못 돼도 잘 살 수 있어. 부자 되는 것보다 잘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일은 얼마나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창조론의 내 삶의 기반을, 내 믿음의 기반을 두지 않으면 뭘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신발, 좋은 옷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른 되면 다른 걸로 종류만 바뀌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백 뭐 그런 거 추구하느라고 돈 벌다가 그러다가 싸우다가 그러다가 죄 짓고 그렇게 삶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것과 진화를 믿는 것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출발의 신앙의 기초가 뭔가 하면은, 이 베이직이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속에서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힘들지만 그 뜻대로 내 삶을 갖다 맞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아주 세들백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목적에 이끄는, 목적대로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그 내용이 오늘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달려갈,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는 것. 그 목적이 나를 이끌면, 그 목적과 내 삶이 일치하게 되면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실패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진짜 잘 살게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놓고 살면은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허탈해집니다. 방황하게 되어져. 그리고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과 신발 자랑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진화론의 기반을 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존재 목적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소유가치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뭐에 혈안이 됐습니까? 예수님 우편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엄마까지 막 대동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좀 예수님 왕 되시면은 좀 옆에다가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조차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소유 가치를 버리고 존재 가치를 높여서 잘 산다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려놓고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내 하나님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습니다. 북에 가서 막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막 회기도 하고 돌아와도 여러분 어느덧 새록새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돈 욕심,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들,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들, 여러분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새로운 소유가치의 새싹이 자라진 않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 목적을 깨닫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사도 바울같이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소유의 자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닌 창조하신 존재 목적에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굿보다 더 좋은 그레이트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귀한 크리스찬 데이즈 두 번째 시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거기에는 필연이 있고 하나님의 필연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으며 의미에는 가치가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의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아버지 살아가야 됨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모여서 크리스찬 데이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소유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닌 존재의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기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이 없어 기죽고 자리가 낮아 길을 죽고 명예가 없어서 기죽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존재 가치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가난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기죽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인하여 진정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격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크리스찬 베이직 두 번째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유가치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존재가치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사도발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가치를 깨닫고 그 믿음의 가치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